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의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성구는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부흥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3장에서 7장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원인과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는데 부부가 죽어서 실려갔어요. 교회의 시험거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겠습니까? 또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대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외적 시련을 극복하는 첫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치유해 준 사건으로 시작하지요. 이 안진뱅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40년 동안이나 무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이 한마디에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뛰고 걸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였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어요. 3장 말씀이 그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본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로 믿는 자의 숫자가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살해드린 종교 법정에 세워서 신문하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변론을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지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음과 동시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당당함에 사내들이는 당황했지요. 일자 무식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리 있게 자기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뱅이 치유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대부분의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소문을 들어서도 알고 있습니다. 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들을 의식해서 사도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가하고 석방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핍박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비롯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 후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이룰 수 없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에게 내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예수를 믿는 성도나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노려보고 있고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사탄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도 합니다. 교회는 시련 없이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늘 환난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더더욱 강성하여지고 성장해 가기 때문이죠. 한 아주머니의 편지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집으로 법원 집달관이 찾아와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압력 딱지를 여기저기 붙이고 갑니다.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학교도 가지 않고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죠.
그래서 무작정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등이라도 토닥이며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엄마는요, 부엌에서 냄비 3개를 물을 채워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죠. 팔팔 끓어오르기 시작한 3개의 냄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뚜껑을 열고 딸에게 이야기했죠. 이 냄비 속 3가지는 모두 역경에 처하게 되었다. 3가지는 각자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으냐? 당근은 단단하다, 또 강하고 단호하다.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당근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달걀은 너무나도 연약했단다. 그나마 껍데기가 있지만 보호막이 돼주지는 못했단다. 그래서 달걀은 끓는 물을 견디면서 스스로 단단해지기로 결심을 했단다. 그런데 커피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참 독특한 놈이었다. 커피는 끓는 물과 만나자 그 물을 모두 변화시키고 말았단다. 딸은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힘드니? 너는 지금 당근일까? 달걀일까? 커피일까? 여러분들은 우리 꿈꾸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처벌을 할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회 앞에 섰다라는 것 그 자체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위협입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재판 자리입니다. 그 앞에 불려갔으니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다행히 제자들은 풀려났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들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라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살떨리는 일 아니겠어요?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로 교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요. 말씀 준비하다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죠. 사내들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했는데 또다시 교회로 갈 수 있었을까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일단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문불출했겠죠. 혹여라도 그 의원들 만날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도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곧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더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곤란을 겪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협을 받는 순간부터 별의별 상상을 다 해봅니다. 오히려 문제를요, 더 크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결정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지요. 그러나 성도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피해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그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정작 어려운 것은요,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나요. 사실은요. 문제는요,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합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참 말도 많아요. 그리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고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중요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라고 의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현대화되고 생활 패턴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교회에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무릎 꿇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무릎 꿇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아가서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답은요,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정답대로 할 자신이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 보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자꾸 물어요. 그러다가 생각난 피할 길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발람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22장의 내용이지요.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을 찾는 이유는 뻔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명분을 발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제의를 단칼에 끊어야지요. 그런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무엇을 해줄 건가가 자꾸 눈에 거슬러요. 생각해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이 많아져요. 내가 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래도 가면 되겠느냐? 모압 왕 발락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발람에게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요. 진짜로. 허락한 거예요? 아니요. 경고하신 것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끊어야지요. 만약 기도하더라도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를 끊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옳지요. 발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당나귀에게요, 책망을 들어요, 사람이. 그리고 재물을 탐하다 망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 위협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당하는 위협을 하나님이 보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아프겠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디아스포라 예배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에 당회에서 또 결정해서 진행하게 되었죠. 저는 7개 교회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연합 집회만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물며 7개 교회 가서 저보다 먼저 가셔서 예배 드렸던 성도님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어떤 분은요, 해마다 이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아침 일찍 가니까 차 시간이 막히지 않으니까 2시간 먼저 와서 할 게 없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하셔서요, 그 교회에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디사이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정도에서 그 헌옷 팔아서 그 더위에 쭈쭈바 하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 물건 팔아서 거기다 헌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요, 신디를 샀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내년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꿈꾸는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아니,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할 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들이 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결코 자신들이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움직여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은 말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저하고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살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을 채워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기억하십시오. 참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고 말이죠. 혹시 우리의 기도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쓰여질 이 사도행전의 후반기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